교육방송 EBS에서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실험한 그런 실험 결과를 방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장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캐주얼한 복장을 입혀놓고 그 사람을 쇼 윈도우에 세워놓은 다음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물으면서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같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 1,200만 원 정도 1년에 받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좀 사람이 쪼잔해 보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여성들은 한결같이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을 이번에는 양복을 입혀놓고 근사하게 입혀놓고 똑같은 쇼 윈도우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다른 여성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여성들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저 사람은 변호사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마 한 1억 정도 벌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 사람의 성격은 어때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저분은 자상해 보인다고, 인격도 꽤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만일 저 사람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데이트 신청할 때 한번 나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여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성들이 대답하기를 결혼 상대자로 남성으로 어떤 사람을 보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저는 성품을 봅니다, 인격을 봅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성품도 얼마나 멋있게 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그 성격이 달라지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외모에 이끌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서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성들이 나쁜 남자에 잘 빠져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이유를 충분히 알 것만 같고, 또 남성들이 결혼하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제가 결혼한 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만 제가 총각 시절 때는 정말 볼품없이 다녔거든요.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게 옷도 더러운 옷 입고 교련복 입고 다니고 체육복 입고 다니고 정말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제 아내는 외모 안 보고 성격을 본 것 같아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볼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방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그 말투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쭉 사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실 때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교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서 우리 대구 사람 티내지 말자고 하면서 주문할 때 정말 표준어를 써가면서 주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대구에서 오셨죠.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지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게 생각해주고 일자무식이라고 하면 무시해버리고 저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따라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래서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스펙을 쫓아서 자꾸만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과 거의 관계가 없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선입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어느 지역 출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오면 인정해주고 어느 학교를 나오면 무시하는 그런 가장 비논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로 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연설, 어쩌면 그 연설은 다시 듣고 또 들어도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연설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 하얗느냐 새카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소망이었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어른인가 아이인가에 따라서 대우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런 차별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투가 갈릴리 방언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마 근거가 없지만은 가장 강력한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지 저 시골에 갈릴리에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반대 논리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고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갈릴리로 가셔서 일부러 그 갈릴리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리고 갈릴리 말투를 써가면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변호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좋은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 벤츠를 굴리고 아주 BMW를 굴리고 그리고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변호사들이 그런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습니다.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빼입고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다 전략적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주 근사한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그 손님들이 저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주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자기 차 뒤에 태우고 그리고 집을 구경시키러 다니면 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소개를 너무나도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왔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받아주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랍비들이 입는 그 랍비들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그 표준어를 써가면서 만일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말투를 쓰면서 메시아임을 주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투를 보고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52절의 말씀도 보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판단해야지 듣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다가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걸려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 메시지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새로운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맹목적으로 믿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메시아가 왔을 때 과연 이 메시아가 정말 메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갈망하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이것을 판단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만족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가 좋은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변화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내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만을 찾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다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거부해버린 이 유대 당국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밋밋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잡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바른 전략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쇼 윈도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이 아니라 세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갈릴리의 시골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기도 같은 건 들어주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 헌신도 잘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어떤 뛰어난 내놓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더러운 모습 가운데 살았는데 과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화려한 모습에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저 청와대 깊은 곳에 대통령궁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헤롯 대왕 궁전 속에
아무도 평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궁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과 소들도 다가갈 수 있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의 어떤 텔레비전 광고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광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 사춘기라서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와 갈등이 있어서 엄마를 집에서 뛰쳐나가서 그냥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느 음식을 파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그 사람 앞에 갔다가 맛있는 거 보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사 먹지는 못하고 그냥 아쉬움 가운데 뒤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그 음식을 만들던 그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얘야 잠깐 이리 와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한테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먹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그냥 너한테 공짜로 줄게.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 재료는 다 빼버리고 그 아이가 정말 맛있어하고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신기해하는 겁니다. 아니 아줌마가 어떻게 내가 먹기 싫어한 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 줬을까? 신기해서 그 아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착하시네요. 나같이 돈 없는 아이에게 음식도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착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주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란다. 돈 없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자아이 봤냐고, 이 여자아이가 내 딸인데 봤냐고 물어보길래 못 봤다고 했더니 사진을 주면서 혹시 이 아이가 이 가게에 오거들랑 이 아이에게 음식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고 가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좋은지 이야기를 다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얘야 너 집에서 나왔지? 엄마가 너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통화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통신사 광고예요. 그런데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숨으셔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수행을 잘한 사람들만 내게 오라. 돌을 수십 년간 닦아서 성불한 사람만 내게 오라. 그렇게 저 하늘 꼭대기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촌구석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물쭈물거리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